여러분,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배드리러 온 사람한테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그 질문이 좀 다소 황당하고 무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특별히 교회 다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UMC 목사입니다. UMC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참석해야 될 리트릿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데요. 거기서 2박 3일의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인터뷰를 하고 통과돼야만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리트릿에서 그 신학 과목이었는데, 이제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분이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이 있답니다. 예배에 나오고 교회는 잘 나오는데, 여러분 매달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우리 감리교회는 특별히 성만찬을 하죠. 그렇죠?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도는 이상하게 성만찬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근데 계속해서 매달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유심히 봤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갔습니다.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권면을 하는 거죠. 성만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로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지요? 그랬더니, 성만찬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줄을 서잖아요. 쭉 줄을 서가지고, 미국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쭉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앞에 나와서 성만찬 보좌위원이 주는 떡을 받고 또 포도주에 찍어서 먹고 들어오고,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미국 교회는 여기에 이렇게 제단을 구분하는 이렇게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딱 기대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분은 그게 싫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싫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렇게 뭐 의식에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거 싫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같은 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성만찬을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랬어요. Can he be a Christian? 이랬어요. Can he be a Christian?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돼요? 저희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문을 딱 들으면, 만약에 미래의 가능성, 이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라면 당연히 답이 예스죠. 그죠? 왜냐하면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예스겠죠. 근데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받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는요, 그분들이 목사님인데, 이거는 한 가지 예예요. 성만찬이란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유로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하신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Can he be a Christian?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직역하면 그런 의미인데,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자, 이런 상태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캔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벌써 한 가지 전제가 들어가 있죠. 뭐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 돼야 되니까. 근데 될 수 있는가? 라고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꼬아서 나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좀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자, 당시 상황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몇이 이방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베드로 보자기 환상,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뭐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바구니가 내려와서 뭐 온갖 종류의 짐승, 먹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음식규례에 어긋나는 것들을 먹으라고 하는 그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방 지역에 복음이 막 증거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충성스럽고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를 파송을 하죠. 가서 보니까 놀라워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막 회심했던 사울,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로 막 세워 나가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리교도들이죠, 그렇죠? 예, 아닌데요, 장로교인인데요.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지금 감리교인입니다. 그러면 감리교회 다니고 있으니 감리교인인데, 이 감리교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요. 감리교인을 영국에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몇몇의 학생들이 모여서 신앙운동을 했습니다. 홀리클럽이라는 신앙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성, 꽃인 이 대학에서 젊은 사람들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많고 자유롭고, 이런 곳에서 얼마나 이 젊은 대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기도해, 모이기만 하면 말씀을 보고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막 회개한다고 그러고요, 막 이럽니다. 규칙을 정해서 규칙을 따라서 생활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그 다른 옥스포드 대학교 학생들이 아이고 저런 규칙쟁이들 하고 조롱했어요. 그 이름이 메소디스트입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들이 그래 나 규칙쟁이야,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된 거고, 그게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되고 메소디즘, 또 감리교가 나중에는 된 겁니다. 바로 뭔가에 미치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뭔가에 미쳤는데 안 드러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에 미치면 저 사람 거기에 미쳤네, 딱 드러납니다. 그렇게 표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데, 이방인들의 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변화된, 전에 알고 있던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막 섬깁니다. 막 자기 것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뭔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미쳤구만, 이렇게 해서 부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성만찬을 막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여기서 막 대답하더니 지금은 안 하시네. 예, 그는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성도의 교제도 막 나눕니다. 그런데 사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심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길 때 비로소 참된 종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하라고 한 것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은 하고 싫은 것은 하지 않고 주인이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도 아유 나는 그거 못해요,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별명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불러준 별명으로 시작된 거고, 진짜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제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따라가는 거, 가야 되는 거죠.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까보다 훨씬 적어졌네요.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볼 텐데, 이 두 가지가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면 나를 완전히 없애줘야 되는 건가?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라져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개발서인데 주제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당신이 원하는 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이게 주제입니다. 어느 것도 너를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건 굴레다. 그것을 벗어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자기 자신을 찾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야 네 자신을 찾는다.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진정한 너를 찾을 수 있고 너를 찾을 때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처럼 느껴지네요. 책 제목이 이렇게 한 제목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베스트셀러였죠. 미움받을 용기. 읽어보니까 남들이 나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냥 남들이 미워도 괜찮아. 이런 겁니다. 예. 세상은요 지금 계속 너를 찾아라, 자기를 찾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찾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인가?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과연 자기를 부인해라라는 그런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자기 증오가 자기 부인이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얻도록 보존하리라. 나를 미워해야 돼. 그러면서 실제로 막 육신을 그렇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이러면서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했던, 프랙티스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자기를 미워하려고 그러겠죠. 자기를 막 그렇게 억누릅니다. 모질게 대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또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겸손하려고 그러고 또 남들이 칭찬하면 그거 받지 못하고 아유 왜 그러냐고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서 찌그러지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은 자기 비애죠.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어지는 것,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내 의지와 내 욕망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니까 나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섭리를 한번 보자고요. 창조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첫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육지의 식물, 바다 생물,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 별, 다섯째는 육지에 사는 동물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드실 때 식물과 동물들은 이제 한꺼번에 그냥 뭉뚱그려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담을 정성껏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와를 또 정성껏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각각의 인격을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생명의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그 어느 누구도 같은 사람이 없는 아주 유일하고 아주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뭉뚱그려서 동식물을 만드는 것처럼 뭉뚱그려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어갈 목적이 없으신 겁니다. 각각을 가장 특별하게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하고 아주 그냥 심오하게 만드신 귀한 창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살아요. 그래도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세상이 막 행복해지고 선한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죄의 법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얼마나 지금 악이 성행하고 그 가운데서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이 죄의 법, 우리를 왜곡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본성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래요.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청년의 때 그냥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런데 그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죄성,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바쁘게 살지만 잠시라도 눈을 감고 가만히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하고 쓸데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삶이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너를 사랑해라, 네가 최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교가 있대요. 관심은 갖지 마시고요. 가지 마시고. 근데 저도 이제 설교를 듣다 들었는데 사탄교 바이블이 있대요. 바이블의 1장 1절에 이렇게 나온답니다. 세상의 주인은 너다. 예.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금방 조금 아까 들었잖아요. 세상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통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마음에는요, 계속 사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우리의 삐뚤어진 자아를 자극시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요. 다들 그 삐뚤어진 자아대로 살아봐요. 나와 가족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나와 이웃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 그것을 죽여야 한다. 그래야 바른 자아가 삶에서 나타난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인데요. 삭개오는 평생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온갖 수법으로, 그렇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주의 제자가 되었죠. 그가 감격하여서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토색한 게 왜 없어요? 당시에 세리가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치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그런 자아를 꽉 붙잡고 그것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고, 그래 할 때 그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아에 삐뚤어진 자아를 가지고 살면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진정한 제자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각각의 독특하게 소중하게 특별하게 만드신 그 자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로 서고 나의 삐뚤어진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의 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단번에 한 번만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뭐예요? 그게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아유, 자식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나를 속썩이는지. 문제덩어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저놈이 내 십자가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도 자주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제 이모입니다. 막내 이모. 저하고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그 이모가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 어렸을 때 경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는 이모가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그래, 십자가다. 엄마의 십자가야.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하면은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 어려운 문제, 그걸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사라지면 십자가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십자가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날마다 지는 십자가, 그건 무엇일까?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뭐냐면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끔찍해서 로마인들에게는 안 했대요.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 억압해가지고 두려움에 말을 잘 듣게 하려고 했겠죠. 이 형벌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십자가일까요?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무기력하고 치욕적이고 죽음이고 두려움이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는 것처럼 그 죄인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십자가일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생각할 때 이 십자가를 떠올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거라면 주님이 십자가를 버려라 할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살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라고 말씀하신 십자가는 원래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폭력적이고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우상으로 삼아서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사랑했듯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은 감사하지만 주님 땡큐, 그러나 남을 용서하는 건 노 땡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사명과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심히 괴로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결론은 순종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고통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너무나 얽매이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내게 쉼을 주겠다. 너희는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졌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참 쉼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 버려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늘 곤고합니다. 끊임없는 갈증으로 삶이 공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시킨 그 십자가는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그 사명 때문에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순종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대업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지고 갈 사명의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보다 하다가도 그것이 조금 불편하면 다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갈등이 생기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무슨 명예를 얻겠다고 이러고 있나? 이러면서 시험에 들고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유한진이라는 작가가 우리를 영원케 하는 것은 이라는 수필집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들을 보면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별난 불행도 없고 잘도 살아갑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네. 뭐 이런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탄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는 정말 나에게 힘든 십자가입니다. 나는 감당을 못해요. 불평했어요. 그래서요, 좀 가벼운 거, 좀 작은 것으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래서 많은 십자가 있는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으니 하나를 골라 가지렴. 그래서 잘됐다. 내려갔어요. 보니까 정말 큰 십자가도 있고 작은 십자가도 있고 무거워 보이는 십자가도 있고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도 있고 아주 울퉁불퉁한 십자가도 있고 아주 예쁘게 만든 십자가도 있고, 그래서 하나를 고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 고르시겠어요? 작고 예쁘고 무겁지 않은 거. 이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아주 예쁘고 가벼운 거를 다 골랐습니다. 이건 가장 견디기 쉬운 십자가구나. 근데 이렇게 들어서 보는데 뭔가 글씨가 써 있어요. 딱 보니까 거기에 들고선 하나님께 이거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낙하셨습니다. 글씨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바로 자신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 원래부터가 그 사람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이 지고 사는 십자가가 가장 견디기 쉬운 건지도 모르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수필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감당해야 될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큰 걸 수도 있고 못생기고 무거운 걸 수도 있고 작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십자가, 그것을 피하려고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나의 삶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만찬 불편해. 이것 불편해. 저거 못해. 혹시 모태 신앙은 아닌가? 제가 모태 신앙인데 모태 신앙인들이 모태 신앙이래요. 그리고 못된 신앙이래요. 다 못한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증언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이걸 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신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자유를 느끼며 참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며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